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순종의 의미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회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또한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고 또한 권능을 행하신 고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이 바로 그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요, 바로 주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를 중심으로 있었던 고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들을 하였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의 권능과 가르침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보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지역으로서 여겨진 바로 그 소돔보다 바로 회개치 아니한 그 지역들이 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 지역들에게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주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그 지역에게 요청하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바로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데에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참된 회개를 요청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였을 때 그 땅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역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윤택과 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기 위함만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이적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윤택함만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신 우리에게 바로 회개를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참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 참된 회개의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는 데부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나요? 바로 천지의 주제다라고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회개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천지의 주제 되시며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과연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께서 그 모든 권한을 바로 당신의 아들에게, 즉 예수님에게 부여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이러한 계시, 자신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는 데에서 바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하여 갈망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온전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회개한 자들이 온전히 누리며 나타나는 삶의 반응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회개는 주님께로 나아오게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그 억눌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옛 모습을 찾고 인정하는 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 수요일마다 수요 전도대를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비가 내렸죠. 그래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전도대와 함께 또한 우리가 준비한 그 물품들을 가지고 전도를 행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니까 사람들의 손마다 다 우산이 들려져 있더라고요. 우산이 들려져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우산 한 손에는 우산, 또 다른 한 손에는 짐을 들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전달해드리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전달해드리는 그 전도용품을 평소보다 이게 많이 안 받아가시더라고요. 좀 자신의 손에, 양손에 또 비가 오고 이러니까 뭔가 다른 것을 받기를 주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본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저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나의 손에 무엇인가가 계속 들려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라고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손 안에 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초대를,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 온전히 붙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며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또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왜 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좀 이해되지 않는 구절 아닌가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면 자유함으로 편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왜 다시 우리를 메시며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멍에는 소 2마리가 이제 쟁기나 농기구를 이제 걸고 그것을 끌기 위하여 구부러진 막대로서 그 2마리의 한 결의의 소를 이제 매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소를 맬 때 큰 소가 있다면 그 옆에는 바로 작은 소, 송아지를 그 옆에 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맬까요? 그것은 큰 소가 그 지나가는 그 매는 멍에를 통하여서 이 작은 소가 옆에서 함께 맴을 통하여서 배우는 거예요. 아, 농부가 이렇게 가라 한다면 그렇게 따라가는 그 모습들을 큰 소를 통하여 작은 소는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쟁기를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끄는 것이죠? 바로 큰 소의 힘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작은 소는 그저 큰 소가 가는 그 옆에 붙어 있어서 가는 길을 따라만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작은 소가 나는 일로 가지 않겠어요,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소는 힘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주님께서 지시는 그 멍에를 함께 메며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순종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멍에는 우리를 옮아매고 무겁게 힘을 들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와 함께 메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주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의지하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복된 오늘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